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7장 4절에서 6절, 11절에서 13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신승미 전사님 나오셔서 미가의 신당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7장과 18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은요, 그동안의 사사기의 모든 말씀의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이 17장부터는 두 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오늘 나온 이 미가의 신상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 이야기는 19, 20, 21장에 나오는 레위인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는요, 사사기 전체의 핵심 주제인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있었던 그 부분에 대한 핵심의 사례를, 실제 사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 미가의 신상에 대한 이 이야기는 충분히 말씀으로 전할 수 있는데 19, 21장에 나오는 레위인의 이야기는 너무 잔인해서 아직은 제 수준에서는 말씀으로 전하기가 너무 버거워서 사사기의 말씀은 오늘의 말씀을 10번째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끝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1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요, 이스라엘을 우상의 숭배, 이스라엘을 온 천하를 우상의 온상으로 만들었던 바로 미가의 신상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퍼지게 되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에브라임 동네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미가가요, 자기 어머니의 돈을 훔쳐갑니다. 근데 이 미가의 어머님은요, 돈이 생명보다 더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돈을 누가 훔쳐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돈이 없어진 그 다음 날부터, 그날부터 시작해갖고 자신의 돈을 훔쳐간 그 사람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그냥 끊임없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런 날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계속 지나가게 되자 미가는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님의 그 저주가 너무 강력했고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게 될까 너무 두려워서 그는 결국 자신이 훔쳤던 어머니의 돈을 다시 어머니에게 갖다 주면서 자기가 훔쳐갔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아들이 이렇게 실토를 하게 되자 어머니는 그 돈을 받고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제까지 열심히 저주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저주가 혹시라도 자기의 아들 미가에게 영향을 미칠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은장색 공에게 그 돈 중에 일부를 갖다 주고는 그것으로 우상, 신상을 만들도록 요청을 한 것입니다. 자, 그 어머니로 하여금 그 신상이 만들어지게 되어 그 미가의 집에 들어오게 되자, 자, 이번에는 미가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신상 숭배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계십니다.
미가와 그 모친이 여호와를 위하여 신당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난감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또 미가가 자기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부분은요, 참으로 가증한 혼합주의 신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구약의 율법은 분명히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아주 엄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런 영적인 무지에 빠졌던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정욕과 욕심으로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이와 같이 어둠에 빠진 자들은요, 자기만 그 어둠에 빠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뭔가 양심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나름의 악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역시 로마서 1장 32절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기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와 유사한 일을 행하고 있는 자들에게 괜찮아, 그렇게 해도 돼, 그것이 옳아, 너도 나와 함께 이 일을 계속 도모하자고 하면서 옳지 않은 일에 악화를 구축해 나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미가의 어머니처럼 종교적인 타락과 자신만의 제사장 놀이에 빠진 사람들은요, 착각과 망상에 빠진 위험한 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며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한 번도 숨기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막 열심히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신을 가리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너그럽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과 시편 40편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건 마치 연극처럼요, 1막, 2막, 3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막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어느 날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한 레위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에 오게 됩니다. 이 레위 소년은요, 자신이 머물 장소를 찾다가 누구네 집에 들어가게 되냐면 미가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했겠죠. 저는 레위 지파 청년입니다. 레위 지파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미가의 귀가 번쩍 뜨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미가는 그 레위 청년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우리의 집에 제사장으로 일하실 수 있다면 해마다 은 10개를 주고 의식주를 내가 다 해결해 주겠습니다. 제가 사택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레위 소년은 굉장히 기뻤습니다. 자신은 더 이상 떠돌이 생활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당신의 집에 제사장이 되어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미가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때부터 미가는 레위 소년을 각별히 대해 주었고 드디어 자신의 집에 진짜 레위 제사장이 있게 된 것을
기뻐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레위인들이 이렇게 떠돌아다니게 된 데는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오직 종교적 업무에만 전념해야 되는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종교적 업무에만 전념해야 될 레위인들의 생계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레위 지파는요, 다른 이스라엘의 지파들과는 달리 기업, 땅을 한 평도 받지 못했습니다. 왜요? 레위 지파에게 있어서 기업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들의 생계는 어떻게 유지합니까? 농사를 지을 땅도 없고 일할 아무것도 없는데. 바로 그 레위 지파는요,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11조와 헌물을 통하여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나님이 율법에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 11조 드리기를 싫어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게 되자 레위인들은 생존조차 하기 어려워지게 돼서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서 다른 곳을 떠돌아다니며 먹고 사는 일에 힘쓰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종들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될 때 그 단체는, 그 나라는 영적 암흑기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레위 소년이 받아들이기로 한 미가의 집에서의 제사장직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런 레위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이 전혀 아니었어요. 레위인은 원래 어디 가서 섬기는 사람이에요? 성전. 그 당시는 아직 성전이 없었으니 성막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개인의 집에, 그것도 그 개인의 집이 어떤 것이에요? 우상, 신상이 있는 것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레위인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레위 청년은요, 영적 만족보다는 육체적 만족이 우선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만족을 구하는 것이 죄입니까? 아니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우리도 먹고 사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레위인이라고 안 먹고 잠 안 자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육체적인 충족을 위하여 살아도 죄는 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입니까? 육체적인 추구가 영적인 만족보다 먼저가 될 때 그것이 독이 되는 것이며 죄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하여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나의 육체적 소욕을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 소욕은 다 버려야 된다가 아니라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우리 육체의 소욕을 다스려야 하는 것이에요. 아멘. 자, 축복과 저주의 길을 도무지 구별하지 못하는, 분별하지 못하는 미가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미가는요, 레위 소년을 자신의 집 제사장으로 삼고는 기뻐만 한 게 아니에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왔던 것처럼 사사기 17장 13절 후반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시작.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미가는 진짜 이렇게 믿은 거예요. 와, 이제 우리 집에 진짜 레위인이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됐으니 이제 내가 기대할 것은 하나님의 축복만 기다리면 된다. 너무 기뻤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축복해 주시는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자였어요. 어리석고 미련한
미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썩어질 우상을 올려놓았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이요, 신앙마저도 자신의 편리함대로 그렇게 생활하려고 한다면 영적 분별력은요, 머지않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미가도 그랬고 미가의 어머니도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라고. 정말 답답합니다. 아닙니다. 아무리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들이 행하고 그들이 택하고 그들이 결정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믿습니다. 와,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그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끊임없이 불순종했고 배반했으며 주께서 복을 주실지 저주를 주실지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진실한 신앙생활이란 간단합니다. 아주 쉽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에요. 내 편리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이 내게 불편할지라도 어렵더라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길입니다. 말씀이 없는 것, 그럴 때는 어떡하나요?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알죠. 아니야, 보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결정의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지혜로운 생각보다 항상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보기에 옳은 일처럼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내 판단에는 이것이 옳은 것 같아요. 미가의 판단에는, 미가의 어머니의 판단에는 옳은 것 같았어요. 축복의 길인 것 같았어요.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멸망의 길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힘써 말씀을 상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3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단 지파가 정착해야 될 땅을 찾아서 북쪽으로 정탐을 보내게 됩니다. 그 정탐꾼 중에 5명이 있었는데요. 이 5명이 정탐할 땅 라이스를 가는 도중에 미가의 집에 또 머물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미가의 집에서 머물다 보니까 특이한 걸 하나 봤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었냐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레위 청년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레위 청년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자신들의 이 막막한 앞날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 여쭤봐 달라고 부탁을 하게 돼요. 그러자 레위 청년이 그들을 축복해 주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사기 18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정탐꾼들은요,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든든해져서 미가의 집을 떠나 라이스를 정탐하게 됩니다. 그들이 라이스에 가봤더니 참으로 평안하고 풍요롭고 땅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단지파에게로 자신의 그 지파가 있는 곳으로 가서 우리가 라이스로 가자. 그곳은 정말 멋진 곳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지파의 용맹한 부대 600명을 이끌고 다시 라이스로 출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들은 라이스로 출정을 떠나서 계속 가다가 또 어디에 머물게 됐을까요? 그때는 머물다기보다는 일부러 미가의 집에 들르게 됩니다. 미가의 집에 들른 이 단지파, 특별히 이 정탐꾼 5명은요,
그 미가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미가의 집에 있는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과 그리고 그 집에 있는 값진 것들을 다 취하게 됩니다. 다 가져가요.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레위 청년이 그들에게 이게 뭐 하는 일입니까? 라고 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그 정탐꾼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18장 19절 후반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자, 우리의 주인공이었던 미가가 그렇게 아끼고 애지중지했던 이 레위 청년이요, 단지파들이 미가의 집에 있는 것을 싹 다 가지고 갈 때 그 약탈자, 미가의 입장에서는 약탈자들이죠. 그들과 함께 떠나버렸다는 것이에요. 미가는 그 당시에 외출에 있었는데요. 외출했다가 다시 집으로 왔을 때 이 소식을 듣고는 깜짝 놀라서 단지파를 급하게 쫓아가게 됩니다. 자, 몇몇 사람들을 데리고 단지파를 쫓아갔지만 미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용맹한 부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가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는 그는 텅 빈 자신의 집으로 맥없이 돌아오게 됩니다. 자, 미가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미가는요, 그동안 그 어머니 때부터 계속 쌓아놨던 그의 부요함, 그의 자랑, 그의 명예, 그의 종교가 한순간에 싹 다 사라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는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저주인지 분별하지 못했기에 어리석고 미련한 일의 결과를 당하게 됐습니다. 단지파는요, 라이스로 올라가 그곳을 점령했고 그들만의 새 도시를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 청년뿐 아니라 그의 자손들까지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계속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게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사사기 18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자, 이 결론 부분에 가면 우리는 반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이 반전이냐면요, 미가의 집이요, 하나님의 성막이 있던,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실로, 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언덕 하나만 넘으면 되는 엄청나게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미가는요, 너무 멀어서 하나님의 예배처소에 가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성전이 너무 멀어서 자신의 집에 따로 예배처소를 마련한 게 아니에요. 그는 마음만 있었다면 아주 쉽게 실로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집에 절대 가지 않았어요. 왜 가지 않았습니까? 미가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제사장 놀이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라고 딱 말할 수는 없는데 이것과 아주 유사한 그 위험성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에 굉장히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밤낮이 없이 학교 공부하는 거 빼고 나머지 일은 언제나 사역에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에 묵상 모임에 나가고 학교에 가서 또 점심시간마다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저녁에는 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일주일을 보내고 2주일을 보내고 날마다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또 집회가 있으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모든 집회를 다 참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몸이 너무 피곤했어요. 몸이 너무 피곤한 어느 날 주일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갑자기 제 머리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나는 지금 예배로 가득 찬 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 중이야. 오늘 아침은 너무 피곤하네. 하루 정도쯤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하나님도 이런 내 상황을 충분히 이해해 주실 거야. 자, 저는 그날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날 박살이 났습니다. 몇 분이 못 되어 저는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도 있고요. 묵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 모임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웃과 지체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빼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주의를 지키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선교비를 많이 드렸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구제연금을 많이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것은 반드시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뭔가 다른 일을 많이 하고 나면 왠지 가장 중요한 그 일은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스쳐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미가는요, 성실함과 겸손함으로 성전으로 나가 예배를 드렸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마음이 조금도 없었어요. 왜요? 여러 사람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겸손하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 편안하게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입맛에 맞게 예배 드리는 것이 훨씬 좋았기 때문이에요. 또 레위 청년 역시 성막의 겸손한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겼어야 합니다. 하지만 미가도 그렇고 레위 청년도 그렇고 모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기에 그저 자신들의 입맛대로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우상만을 쫓아다니다 인생을 허비하게 된 것입니다. 미가는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대로 그의 인생의 마지막으로 복을 주셨습니다. 물론 미가가 원했던 방식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미가의 소유와 신상들과 명예까지 모두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실패라고 부릅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을 비극이라고 부르고 재난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뒤틀어진 방향을 바로잡고 잠자고 있던 우리의 영혼을 깨우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겸손함과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언덕 하나만 넘으면 갈 수 있었던 실로의 그 성막은요, 여전히 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이 사건 이후로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면요, 그의 인생에 잃어버린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하여 그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가장 중요한 기준, 예배, 11조, 헌금, 복음 전파. 우리는 이 부분들에 대하여 새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로 인하여 분주하게 많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나의 지체들과 하나님에 대해서 수도 없이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그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다면, 그 예배를 온전하게 하고 있지 않다면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태함과 오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